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악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의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영원한 삶의 질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먹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에는 죽게 하는 성분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죽게 되었죠. 그리고 마귀는 마치 이 선악과 자체에 신비한 요소가 있는 것처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신비한 요소가 없어요. 사람을 영원히 살게도 하고 또 영원히 죽기도 하는 것은 그 선악과의 영원히 살게도 하고 영원히 죽게도 하는 그 기능은 선악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과일을 먹어서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과일을 먹어서 지혜롭게 될 수 있다면 아마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먹어서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나무가 지혜롭게 할 수도 없고요, 생사를 좌우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선악과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5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그 모든 말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친히 명하신 것이라고요. 일러주신 것이라고요. 그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이 곧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선악과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선악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나무에 다른 나무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요소나 독소가 있어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나무를 선악과로 구별하며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냥 의미 있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하나님은 선악과라고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나무를 선악과라고 부르신 그 이유는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먹지 않으면 그것이 선이 되고, 불순종하여 먹으면 그것이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라고 부르신 거예요. 순종하면 선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을까요? 선악과는 인간과 흙 사이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내가 흙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호흡이 내게 있을 때 내가 흙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내게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흙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악과와 함께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왜 즉시 죽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고도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먹는 날 이렇게 할 때 그 날은요, 히브리어로는 부욤이 부욤. 근데 이 부욤이라는 말이 부정사와 함께 사용될 때는 그건 어떤 정확한 날이나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정확한 어느 날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열왕기상 2장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에 46절까지지만 3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불러요.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너는, 시므이는 누구냐면 아버지 다윗이 도망갈 때 아버지를 저주하고 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그러나 너는 절대로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만약에 이 예루살렘 37절에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앞에 있는 시내예요. 그래서 네가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한 3년 동안은 이 시므이가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이 시므이의 종들 중에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그 도망간 그 두 종을 찾으러 가지요. 그리고 그 두 종을 찾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말을 했다. 네가 이 예루살렘 안에서 살으라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였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시므이가 죽은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가드를 다녀온 지, 그 두 종을 찾기 위해서 가드를 다녀온 지 얼마나 지난 후에 그가 죽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날이 여러 날 지난 후일 수도 있고요. 몇 주가 지난 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 달, 아니면 1년 혹은 2년이 지난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날은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내가 예루살렘을 나가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정령이라는 말은 시므이가 죽게 될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가는 날 그날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네가 예루살렘을 나가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예루살렘을 나가면 너는 분명 확실하게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가 죽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 했던 그 말은요, 그것을 먹자마자 죽는다라는 어떤 분명한 날짜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과 사건 이전, 다시 말해서
창조 당시 사람은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명이 되어졌어요. 분자 생물학이 태동하면서, 분자 생물학이 뭐냐면요, 가장 그 작은 그 단위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분자 수준에서 생명의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생명의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규명하는 그 학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분자 생물학입니다. 그 분자 생물학이 태동하면서 생명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생명의 신비가 밝혀졌습니다. 1980년 초반에 생명의 비밀 상자로 여겨졌던 DNA 염색체 끝부분에서 텔로미어를 활성화시켜주는 텔로머라이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텔로미어를 그 한국말로 또 말단 소립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근데 이 염색체 끝부분에 위치한 텔로미어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그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우리 몸이 세포가 계속 분열하잖아요. 그렇죠? 예.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그 염색체 끝 꼬리 부분에 있는 그 텔로미어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마침내 세포 분열이 멈춰요. 그리고 세포 분열이 멈추면 그때부터 급속히 노화의 과정에 접어들게 되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시점을 위기점이라고 불렀어요. 세포 분열이 멈춰버리고 텔로미어가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시점, 그것이 위기점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텔로미어의 길이는 세포 수명의 척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텔로미어의 길이가 긴 만큼 수명이 길고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은 만큼 세포의 수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텔로미어는 희한한 것은 세포 분열의 과정 속에서도 유전자 본체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그 유전자를 잘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DNA 속에 담겨있는, 그 텔로미어 속에 담겨있는 그 유전자가 보존되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계에서 텔로미어의 그 길이가 세포가 분열할지라도 그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텔로미어의 길이는 그대로 있고 세포 분열만 일어난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더 연구를 했어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그 시점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텔로미아제라고 하는 효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텔로미아제의 효소가 있는 세포들은요, 분열을 멈추지 않냐고
죽음의 터널을 건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텔로미아제가 있으면. 그래서 이 텔로미아제라고 하는 이 텔로미아제 효소만 있다면 선악과 사건 이전에 그 영원한 상태로, 죽지 않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과학이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후부터 시한부적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과학자들은 이 텔로모라이저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영생불멸의 상태로 창조한 흔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지 않게 하셨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옮겨 심다가 실수로 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한번 끊어진 뿌리를 다시 이어 붙일 수도 없고,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나무 뿌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일주일 동안 푸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난 후에 보니까 잎이 누렇게 마르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 속사람이 죽었지만 겉사람의 죽음이 유보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흙으로만 창조된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령이에요. 생령. 다른 것들은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것이고요. 생령,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과 육이 다 살아서 결합될 때에 비로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영혼 불멸처럼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영의 개념을 잘 아시죠? 영? 예.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그 지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과 교제한 영적인 부분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예.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과 육이 다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죄가 들어온 후 인간의 상태는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은 죽고 육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류를 이런 이중적인 상태로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한 번 더 생명을 누릴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영을 죽음의 상태에서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육체의 죽음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이라고 할까요? 한번 쭉 돌아보면서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 에덴 동산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성소 중심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하여 물이 흘렀다고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성소에서부터 물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지난주 우리 함께 공부했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에덴 동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그들의 진 중앙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사망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아담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에 있었고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고요. 성소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악과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선악과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을 모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삶의 현장 속의 한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부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하여 마침내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부여받는 아름다운 주의 참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